16세기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브루투스는 동료들과 함께 공모를 해서 줄리어스 시저 황제를 암살합니다.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브루투스 그대마저 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암살자 중에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자유다, 해방이다, 폭정은 무너졌다. 달려가서 선포하라. 방방곡곡에 소리쳐라. 브루투스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광장으로 나아갑시다. 피 묻은 칼을 머리 위로 휘두르며 우리 모두 외칩시다. 평화, 자유, 해방. 브루투스의 외침에 백성들은 시저가 폭정을 해서 그 대가로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저의 신하 가운데 시저의 친구이기도 한 안토니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는 처음에는 브루투스의 편을 드는 척 하면서 시저의 시체를 광장으로 옮겨서 시민들 앞에서 자기가 추도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브루투스는 추도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때 안토니가 추도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브루투스는 시저를 야신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저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 울부짖을 땐 함께 울었습니다. 야심이란 이보다 더 냉혹한 마음에서 생기는 법이죠. 어쨌든 브루투스는 고매한 분이요. 여러분은 보셨을 거요. 루퍼커스 제전 때 내가 3번씩이나 시저에게 왕관을 바쳤지만 그는 3번 다 거절한 것을. 이게 야심이요. 오 분별력이요. 오 분별력이요. 그대는 금수 한 태로 가버리고 사람들의 이성이 눈이 멀었는가. 날 용서하시오. 내 심장은 시저와 함께 관 속에 들어갔소이다. 심장이 내게로 되돌아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하면서 안토니는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상하다.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브루투스의 야심이 시저를 죽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브루투스를 잡아라 하는 백성들의 외침 속에 브루투스가 잡혀서 죽는 그런 셰익스피어의 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분별력을 가지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덜 속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않고 바른 것을 선택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 종류의 사람과 여러 일들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상황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대단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길 만큼의 지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유럽 선교를 하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출발해서 최초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얻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초로 이 총독은 로마의 공무원입니다.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초의 신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885년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서 얻은 첫 번째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노춘경이라고 하는 한학자였습니다. 한학을 하던 노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노춘경이라는 사람은 매우 분별력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선교사에게 영어를 공부하면서 기독교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영어를 읽고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당시에 함께 사역을 했던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 알렌 박사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렌 박사의 서재에서 보니까 그 책상 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 쪽복음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노춘경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저것을 읽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렌 선교사가 안 빌려줄까봐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자기 한복 소매 밑에다가 얼른 그것을 갖다가 감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도망가듯이 도망을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 노춘경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이 노춘경은 그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을 꺼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이 책은 정말 굉장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천국에 관하여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888년 7월 11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지 3년 만에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얻은 첫 열매였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첫 열매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믿게 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노춘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시대에 살면서 가장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뛰어난 사람만 믿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총독 서기오 바울도 굉장히 분별력이 뛰어났던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시에 로마에 살았다고 한다면 많은 그리스 문학과 로마의 문학과 시와 법과 수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 이 바로 서기오 바울 이 총독입니다. 그 사람은 지식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예수, 저 예수의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어떤 분별력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예수를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첫 열매가 됩니다. 저는 노춘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한학자는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이 노춘경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진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 노춘경도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도 제2의 총독 서기오 바울, 제2의 노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도 알고 많은 것도 봤고 많은 것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탁월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 저는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탁월한 분별력을 저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이 시대에 예수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탁월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분별력 중에서도 예수를 선택하는 분별력이야말로 최고의 분별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분별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분별력을 가지고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그런데
또 한 인물, 이 총독 서기오 바울 말고 여기에 이름이 복잡하게 많아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지자, 선지자이고 마술사이고 엘루마고 많은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마술사 엘루마 이렇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아마 서기오 바울 근처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못 듣게 하려고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지금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이 총독을 방해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 마술사가 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그것을 분별해냅니다. 아, 이것은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상식적이고 지식적이고 하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좀 찬찬한 사람은요, 우유 하나를 사도 이거 기간이 언제지? 그러면서 보는데, 그냥 돈 먹는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시작바구니에다 주워 담아다 집에 와서 보니까 아, 이거 시간 지난 거잖아, 기간에. 작은 일에서도 찬찬한 사람은 생각하고 분별하고 하는데, 좀 덤벙대는 사람은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런 게 연장이 되면 조금 더 큰 일, 조금 더 큰 일을 할 때 이 분별력이 잘 없어서 그냥 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서울에 큰 천막을 쳐놓고 말이죠, 약을 파는 약장수가 많이 있었어요. 나는 거기서 그 빙고 게임을 처음으로 배워가지고 바구니도 타오고 뭐 바켓스도 타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약장수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보니까 막 약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열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열광하고 그 약을 또 막 사고 말이죠. 나중에 이제 약장에서 가버리고 나면은 그 약이 좀 효과가 없는 걸 알고, 세상에서는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만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분별을 해야만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분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을 하는 엘루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든 그런 역할을 하는 상황이든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악한 영의 공격도 있다는 것을 오늘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어느 날 일요일 아침에 당시 직업군인이었던 선임 하사가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부대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제일 딱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꼭 작업을 지금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임하사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달에 아마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80년대 한 초반 정도 있었는데 군대 생활할 때는 월급이 한 달에 2,5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선임하사님한테 선임하사님
우리가 2, 3천원밖에 안 받는 최하위급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우리 공무원이야? 우리 최하위급 공무원이지만 2,500원밖에 못 받는 공무원이지만 휴일은, 빨간 날은, 일요일은 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임하다가 저를 앞으로 나와, 이리 나와. 그러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목합발로 막 그냥 내 가슴을 막 쳤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그런 폭력이 그냥 난무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교회를 못 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나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파리해져가고 말라가고, 마치 화초에 물을 주지 않으면 화초가 점점 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말라가고 죽어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 이것이 중요하구나, 말씀이 중요하구나, 예배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맞았지만 그 다음에 선임마사가 당직을 쓸 때 절대로 주일 아침에는 작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제대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저를 때린 그 순간의 기억이 그의 일생을 아마 지배했을 겁니다. 그리고 괴로워서 회개하고 교회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마 교회 갔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제가 보기엔. 주일은 교회 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저를 때렸던 그 선임마사,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때렸던 그 병사가 말한 그 말이 아마 그의 꿈속에서도 나타나서 교회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어쩌면 지금 이걸 보고 있을지 몰라요.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기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박수 엘루마를 보면서 너는 악행과 거짓이 가득하다.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다 예수가 하는 짓이 마귀의 짓이고 악한 원수의 짓이고 거짓과 악행의 짓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 그거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아,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 그것을 박차고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성령의 은사인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개인적으로 인격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인 영들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바예수의 정체, 바예수가 단순하게 마술사가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영적인 공격을 지금 대적하며 지금 막아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말라가고 죽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이 아니에요. 겉으로 무슨 밥 먹는 것만 먹는 거가 중요하진 않아요. 내 영혼이 동시에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이것을 방해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대적해야 내 삶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영들을 사울이 지금 분별해서 엘루마의 그런 괴계를 내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바예수 엘루마에게 내 눈이 맹인이 되나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딱 선포하는 순간에 그런 능력이 순간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자 총독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오늘도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도 우리가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잠시 동안 눈이 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엘루마에게도 똑같은 일을 지금 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엘루마가 이 마술사가 자기의 힘으로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길을 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부축해서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영적인 악한 영을 분별해서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런 분별력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일부러 말을 하다가 말꼬리를 흐리면서 얼버무려 말을 하곤 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너 이거 하면 아빠가 좋은 거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이제 정확하게 안 하고 말을 흐려버린대요. 좋은 거 그 다음 말 안 하고 말꼬리 흐리면서 너를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아주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조금 크니까 아빠가 너 이거 하면 아빠가 좋은 거 그러면 애가 바로 차고 나옵니다. 좋은 거 뭐? 좋은 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좋은 거 뭐? 사실 제가 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아이가 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는지 분별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지적인 능력이 거기까지 잘하고 있는지, 내 말이 지금 말을 흐리고 이거 좋은 거 자전거 사줄게 이게 아니고 좋은 거 좋은 게 뭐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빠로서.
아, 얘가 분별할 줄 아는구나. 지금 내 말을 분별할 줄 아는구나. 내 말의 핵심을 찾아낼 줄 아는구나. 그것을 시험해보고 판단력을 길러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모호한 말을 하려고만 하면 벌써 탁 튀어나가면서 아빠 듣고 싶지도 않아.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별력을 잘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속지도 않고 세상을 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세상의 이치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 설교하는 시간도 약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을 듣는 분별력도 생깁니다. 말의 진위를 파악하는 분별력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이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많은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성공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분별해서 영적으로도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이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도 분별해서 영육 간에 아버지 하나님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도 분별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분별력을 가져서 영적으로도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영들 분별의 은사를 주시어 영적 생활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